여기 이제 그 들으시면서 어, 이 마음에 자기가 와닿는 내용이라든가 또 이 어떤 이 말씀이 어, 핵심 이제 발화인가 아니면 파랄랑가제인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 텍스트를 응축한다면은 어떻게 응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상력으로 텍스트를 콘테스트로 확장시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렉시오를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거는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는 아니죠. 그 비유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27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베리코페는 요 샌드위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요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또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내용이 나오고 앞에는 이제 질문과 응답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전체 구성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렇게 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요 앞뒤로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앞뒤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소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30일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의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 오늘 이제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의 일부분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보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이 있다고 했죠. 네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다. 이제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관점의 복음서다. 이렇게 해서 공관 복음서다. 시놉시스다. 이제 이렇게 시놉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죠. 이제 그게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고 같은 비슷한 내용이로 이제 되어져 있고 공동으로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나머지 네 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거는 마테오 복음에도 있고 루카 복음에도 있고 뭐 네 군데 다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이라든가 뭐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디에 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루카라고 해서 이제 루카의 고유한 이제 비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루카 사료다. 사료 자체가 이제 루카에게만 있는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제 그 마테오, 마르코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말씀이다. 요렇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여기 강의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교리서 수준에서 아니면은 그냥 이제 동네에서 하는 그런 이제 강의나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니고 이 루카 복음서에서는 또 어떻고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어떻고 그런 거 한 개 한 개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요렇게 이제 렉시오 하는 게 기초신학적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냥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루카 복음사가의 고유한 사상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또 다른 거와는 뭐가 다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 복음사 안에 성경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차별화해서 차이를 찾아내어서 그 차이가 발생시키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우리 기초신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따진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경에서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루카 복음서에만 이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왜 루카 복음서에만 나오는가를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인문학적이고 기초신학적인 능력은 질문할 줄 아는 능력 그게 바탕이다 이렇게.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과학이 발전하고 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질문할 줄 아는 능력.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를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루카 복음사가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오늘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 요거 다른 데에는 없는 이야기다. 그 마테오나 마르코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이다. 어떤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어떤 거는 여기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일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루카복음사가가 이거를 구태여 넣었고 딴 복음사가들은 몰라서 못 넣었는지 아니면 왜 안 넣었는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역사 비평적인 이제 성서 연구다 이렇게 렉시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테오나 마르코 요한복음사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 마테오 마르코 이 직제자들인데 그리고 요한은 가장 사랑받던 제자들인데 이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어요? 그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들었는데 빼먹었다. 딴 데에서는 부주의로 빼먹었느냐, 일부러 빼먹었느냐, 아니면 아예 듣지를 못했는가? 그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네 복음서가 있는데 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딱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런 걸 직접 하셨겠는가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쓰면서 그걸 요거를 싹 빼먹었겠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의 대답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거 이제 성서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제 마테오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졌고 요한은 이제 그 후에 쓰여지면서 연세가 많아서 써서 뭐 까먹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뺐다 하는 것도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루카복음사가는 그러면은 왜 넣었겠어요? 그거는 마찬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는 이런 이방인이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혈연의 문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죄인들의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복음사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것만 해도 그걸 못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럼 또 어떤 거는 보면은 두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또 다른 데에는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네 군데 다 나오는데 다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거는 어쨌든 이 루카 복음서에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루카 복음사가가 볼 때 아까 이방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루카 복음사가는 이방인을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어쩌면 루카 복음사가가 사마리아 사람, 동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혈연이 어떻게 돼, 피가 어떻게 섞였는지 어떻게 그걸 모른다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약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알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떻다라고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그 등장 인물이 이제 사제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이 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훌륭한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루카 복음사가는 좋은 인상을 가졌겠어요, 나쁜 인상을 가졌겠어요? 예, 좋은 인상을 가졌다. 그래서 이미 이 혈연의 경계는 이제 건너뛰는 그런 열린 사유를 가진 복음사가 이다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차처럼 봅시다. 여기 이제 샌드위치형 구성을 하고 있다.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진짜 집중적으로 여기에다가 응축을 요 대목에 루카 복음사가가 해놨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나오는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구성을 전체 보면 율법교사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해야?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합니까? 율법학자는 율법교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여기에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쉬워요. 그 사마리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쉬워요. 이제 그 비유 설명을 예수님이 이제 그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제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걸 이렇게 잘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하면은 그럼 이때까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게 쉽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건 익명성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어쩌면 입에 담기도 싫겠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착한 일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사제나 레위인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이제 그렇게 했다. 차처럼 좀 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교의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론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 하는데 이제 그 보통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사상, 요한 사상에 해당됩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근데 이제 주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공간복음에는 어디를 영원한 생명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뭐가 나옵니까? 많이 하느님 나라가 많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 하느님 나라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루카복음 서에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게 대개 몇 번 나옵니까? 비슷한 질문을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오늘 여기 율법교사고, 또 루카복음서에 또 누가 물어봅니까? 아니죠. 그거는 요한복음이죠. 그 이렇게 이제 지금 구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앞으로 한 1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다르구나, 그래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루카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루카복음인지 마르코복음인지 그러고 강조점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제 다른 질문은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가진 거 다 팔고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죠. 그런 여기서도 보면은 저한점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루카복음사가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의 사람들, 또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계를 나누는 안과 밖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루카복음사가는 그런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그런 게 아주 강한 복음 사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어요. 왜? 가진 게 많아서. 이제 그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또 예수님이 이제 요때 시험한다라는 표현, 히라보 표현은 뭔가 이렇게 빠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옥조로 생각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율법학자니까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율법학자니까 대답을 아주 잘하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학자 같으면 영원한 생명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구도자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까? 아니죠. 시험하려고. 애초에 자기가 구원받고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여기 이제 율법이 나오죠.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율법학자가 잘 알고, 또 아까 전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누가 율법을 잘 알겠어요? 사제들 잘 알겠죠. 또 레위인들도 잘 알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들만큼 잘 알겠어요? 잘 모른다고 봐야 되죠. 뭐 대충.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읽었느냐 하니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고 이제 하자. 그래,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아까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AI 시대에 또 중요한 거는 질문하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 명령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해요. 지시하는 것도. 우리가 챗GPT라든지 뭐든지 간에 질문하고 요렇게 해라 지시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질문과 지시의 달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뭐라고 딱 물으니까 바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요게 이제 당대의 훌륭한 랍비들이 가지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물었을 적에 역질문을 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또 가장 오늘날 그 인공지능 사회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 했습니까? 지시하는 능력. 요 물었기는 물었잖아요, 금방. 물으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지시합니까? 딱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하여라. 그래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진짜 묻고 지시하는 능력은 대단하고 오늘날 인공지능 사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지식은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이게 기초신학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초신학적인 렉시오 디비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런 기초신학적인 능력이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십시오. 딱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딱 하고 그리고 딱 가서 그렇게 해라. 딱 지시를 얼마나 잘합니까? 챗GPT에 글 잘 쓸락해도 질문을 잘하고 그러고 요렇게 해. 요렇게 그걸 잘하는 게 이제 현대 미래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능력을 오늘 여기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발휘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요걸 이제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대에도 요게 이제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교육 방법이에요. 요게 당대의 교육 방법인데 그 랍비로서도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랍비의 모습을 여기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는 또 알기 쉽게 아주 저는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 또 어려운 걸 지금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원래 신학은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게 신학입니다. 교리는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게고. 지금 우리 교리 시간은 아니거든요. 교리는 본당에서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대답하자. 마지막에 이 결정판 지시 명령어가 나오죠. 뭡니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까 쭉 봤던 거고 이제 이거 말이야 모분 답. 그런데 이제 아까 그거 그 율법교사의 답은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했는 말이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요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느라. 요 이제 셔마 이스라엘이죠. 이제 마음을 다하고 이웃을 다하라. 이제 오늘 그 이야기죠. 셔마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듣거라 이런 뜻이에요. 셔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듣거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요게 그 율법의 핵심 가장 핵심되는 요소이고 이제 유대인들 보통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고 이런 유대인들 뭐 이렇게 무슨 후라시 비슷한 거 머리에 이래 묶어 댕기고 팔에 이래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성지순례에 가면은 뭐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성갑이라 그래요.
성경 구절을 넣어놓은 갑통이라는 말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셔마 이스라엘 요 대목.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저거는 이게 매일 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또 질문합니다.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제 그래 하락하니까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제 이 질문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것도 예, 내 이웃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저의 이웃인 사람과 이웃 아닌 사람을 구별짓고 경계를 나누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자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갈라치기 하는 편가르기, 네 편이가 내 편이가 진영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래서 누가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가 많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날 편가르기 딱 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 저쪽 편에 있는 사람 서로가 자는 우리 편이다, 자는 우리 편 아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던 이 갈라치기, 편가르기죠. 그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오늘날 트럼프도 이거 갈라치기의 또 선수고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뭐 더 선수고. 그래서 트럼프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쉽게 트럼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떻다 하면 여기에서도 또 갈라치기 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면 이제 경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계속 루카 복음사가의 생각은 그런 경계 짓는 거를 자꾸 깨야 된다는 그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그게 이제 성교 누구에게나 다 하느님 말씀. 그럼 여기에서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그러면은 경계를 딱 지으면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라고 쳐줘야 되느냐? 아니면 레위인 사제가 이웃인가? 그럼 지는 그쪽 진영에 속하게 되면 자기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자기 꼬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제 그에 대한 그 초기 그리스도교 루카가 복음사가가 속해 있었던 거기에 공동체에서는 한참 이제 복음 선교가 이렇게 막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거 요즘 편으로 하면 성당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랬었을 때 원래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나 뭐 레위인 출신 신자, 사제 출신 신자 뭐 안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못마땅하고. 그렇죠. 자들도 우리 이웃으로 쳐줘야 되느냐? 외계인이 있으면 우리 인간으로 쳐줘야 됩니까? 안 쳐줘야 됩니까? 전에 교황님은 쳐줘야 된다 했어요. 그냥 길게 설명은 안 했고, 안 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 교황님은 두리뭉실하게 외계 지성적인 뭐 있으면
이미 외계인 하면 인이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있는데 외계인 쳐줘야 된다 하는데 그 저는 이제 조건 하나 더 달죠. 종교학적으로는 기초신학적으로 신을 알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있으면 외계인이라도 인류로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 친척, 혈연 뭐 그렇게만 이제 자기들은 이웃으로 쳤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여기에 보면 요 대목이 나오죠. 유대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모든 이방인은 물론 이제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관심 많았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인들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예수님이 컸다는 것을 루카복음사가는 강력하게 자기 이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세리나 창녀나 자케오 이야기 이런 거, 자케오 이야기도 아마 루카복음서에만 나올걸요. 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든가 뭐 죄인들이죠. 뭐 창녀, 사마리아인들, 나병 환자들. 이들은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 루카 복음사가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게 혼재돼 있었어요. 막 혼재돼 있어 갖고 막 하는데 루카 복음사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새로운 정통 신앙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세리들하고도 밥 먹고 뭐 그렇게 다 했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이웃에 이제 속하느냐는 거죠. 요거는 이제 대화 부분만 제가 해놨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셔요. 맛보기만 좀. 네트워크에 오류가 발생했다 하면 이런 거 생기까 싶어서 계속 있다가 막상 생기니까 또 없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요 특이해서 제가 이거는 여기는 요 밑에 있어요. 여기 파리 띨러리 공원에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상인데 요건 제가 재작년인가 제가 파리 갔었을 때 요 제가 여기에 들렀었죠. 산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쭉 이야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네 복음서 안에서 이제 루카복음에만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루카복음서는 이웃 개념, 율법의 완성, 자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와 이제 그는 딴 데도 다 나와요. 그거 세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대목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딴 데는 안 나오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요 대목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이 요한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다 의미가 달라요. 그 강조점이 다 다르고 그 요거는 또 그때 가서 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요 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기 보면 오늘 여기 복음 앞에 보면 이제 텍스트를 확장해서 컨텍스트로 가 보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앞에 나. 사마리아에 대한 사마리아 마을을 예수님 들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마을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해서 둘러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어떤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약간 그런데 이미 루카복음 사가 시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이제 그때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교와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그 경계가 허물어졌던 때였고 루카복음 사가는 그거를 완전히 허물자 하는 보기에는 이렇게 루카복음 사가가 이렇게 이제 써놨는 게 비슷비슷하게 써놓고 뭐 어쩌다 한 몇 개 다른 거를 넣어놨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복음사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가히 혁명적이다 할 정도로 그 이제 다 모든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선민 사상을 완전히 다 깬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전에는 선택된 민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까 그 창녀라든가 무슨 뭐 세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 넣어줬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그래 그러면 유대인들이 싫어했는가? 요 이제 제가 설명해 놨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그 혼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자들 피에는 우리 더러운 피가 섞였다.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예. 혼혈이지 이방인은 또 아니에요. 이제 아닌데 여기에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들이 여기에 쭉 지금 여기에 요 대목에 그런 설명을 쭉 해놨어요. 파란 세계 이제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그 아시리아한테 이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같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같이 남왕국 북왕국 우리 그거 남한 북한 나눠지듯이 이제 남한국 북왕국으로 있었는데 이제 북왕국은 일찍 망해요. 아시리아한테. 뭐 혹시 북한이 저래 있다가 중국한테 망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민감한 이야기 해서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북왕국이 망했어요. 아시리아한테. 그러니까 그 이제 남왕국까지는 그 남왕국이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에요. 북왕국이 이제 사마리아하고 갈릴레아 이쪽 지방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아시리아가 볼 적에는 여기 진짜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거 저 남쪽까지 예루살렘까지 다 먹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걸 또 먹자니 힘들고 그리고 그걸 먹겠다고 또 달려오면 아마 에집트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남한국은 오래 가요. 그 이후로도.
그 대신에 북왕국은 확실히 우리 그거 이제 영토로 거기가 방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이쪽 동네예요. 그래 사마리아에 이제 대거 이주민들을 이제 딴 데서 전쟁 포로로 잡아는 아시리아가 대제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리아가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에요. 페르시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늘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에집트를 먹으려고 하고 에집트는 강대해지면 이쪽으로 가서 저걸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진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타나는 바람에 여도 먹히고 저도 먹히고 다 알렉산더한테 이제 다 먹히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을 적에 이거를 이제 이 민족 씨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주민들을 한금 데리고 오고 막 뭐 제가 입에 담기에는 뭐 합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소련군이 저기 독일 베를린에 들어가서 뭐 했는 뭐 그게 얼마 전까지도 그런 전쟁 끝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 해서 전부 이거 피가 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가임 여성들의 뭐 4분의 1이 뭐 이제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때는 막 그 이민들을 막 보냈어요. 막 그거 저쪽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막 거기를 완전히 피를 극해도 그 땅 원래 원주민은 누구예요? 유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을 간직하고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땅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땅이 외부에서 누가 왔다 하더라도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도 남쪽에서 볼 적에는 가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막 그거를 남쪽 유다인들이 볼 적에는 그냥 저 막 그야말로 요즘 표현을 하면 개돼지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오늘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선한 사마리아 하는 그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 하면 나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쁜 저쪽에 저 외놈들 카듯이 이제 그 나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냥 보통 뭐 유다인이 아니고 다 나쁜 유다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이 떨어지고 이제 이 선한이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루카 복음사가의 어떤 아주 큰 발자취 흔적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 하면 나쁜 놈들. 그런데 그 인식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복음사가 바로 이 루카 복음사가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런 택이죠. 예. 그 가니까 아까 가도 그 누구 율법학자도 가니까 그 누가 이웃이냐고 가니까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안 하고 보통 말로 할 적에는 뭐라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지금 평소에 어투로 하자면은 나쁜 개돼지들이 했습니다. 그 차마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까 내가 잠깐
하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건 또 막 더 후에 쓰여졌잖아요. 거기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게 우리가 보통 뭐 대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웬 그거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웬 유대인 외간 남자하고 대화를 해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저 사마리아 아까 방금 사마리아 앞에는 뭐가 붙는다 했어요. 나쁜. 그런데 그런데 그 이야기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우리 복음이 거기 팔레스타인 지방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해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쫙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막 번져 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을 복음화하면서 지나갈 적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건 여기에 착한이 붙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착한 쉽게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밖에 없었다? 나쁜 사마리아 사람. 그러고 요거를 한번 읽어보셔요. 왜 그렇게 서로 그 견혼지간이 됐는지. 원래 이제 이거는 또 조금 다른 데에서 할 이야기지만 원래 허네지라르의 그 짝패 이론에 의하면 차이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라리 그냥 전쟁은 나고 이럴지 모르는데 지독한 원수가 되는 거는 원래 멀리 있는 놈하고 내하고 원수 될 리가 없잖아요. 지하고 비슷하거나 가깝거나. 요 사마리아 사람 딴 사람들이 볼 적에는 도끼 객깅이에요. 그 도끼 객깅인데 자기들끼리 볼 적에는 엄청나게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지어지면은 이제 지어지면서부터 그다음 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하고 그거는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허네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짝패 이론. 그 쌍둥이끼리 친한 경우 봤어요. 쌍둥이끼리 같이 어디 다니고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니지 나중에 크면 같이 다닙니까? 그 이제 로마에 그 만들어질 적에도 로물루스하고 그것도 레누스하고가 거의 쌍둥이에요. 쌍둥이고 결국은 죽이죠. 예. 카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짜 짝패 이론이에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도.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극복해버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이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서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하고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그 위대함이 있다. 막 서로 막 성전도 파괴하고 있잖아. 근데 그 성전은 그거 짝퉁이야. 짝퉁은 그거 이방인보다 더 나빠. 우상보다 더 나빠. 가서 다 때리 부쉈고. 그러니까 저쪽에 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너그 성전은 성할 줄 알았나? 그럼 너그 성전에 가서는 부술 힘은 없으니까 가갖고 죄를 확 뿌리가 인고를 갖다가 그게 이제 짝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형제간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카인과 아벨을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별로 어려운 점이 없고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는 되게 이제
여기 한번 에리코로 가는 길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여기 에리코로 이렇게 가지요. 이렇게 험한데요. 뭐 강도 나올 만하죠. 그래서 이 이제 피의 길이라 아우스틴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첫째 등장인물 사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강조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 그거는 앞에 뭐 하나가 선택이나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 두 번째 고리로 따라 그걸와 준해서 움직이게 되는 관성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 읽어 보시면 되는데 한나 아렌트 다음 기회에 언제 있을 텐데 이 무사유의 죄 그리고 구조적인 악. 이건 구조적인 예를 들면은 그거를 못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제나 이 피 묻히면은 어떻게 부정탑니까 안 탑니까? 부정타면은 얼마 동안 제사를 못 드리 거기에 또 자기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 구조적인 그런 것들 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제 깨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경로 의존성의 이탈자이고 또 그 무사유의 구조학의 죄에서의 탈주자이다. 이제 질들레저의 사상에 의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요거는 프랑스 법 문화와 관련되는 건데 요 쭉 읽어 보시면 돼요. 요 이제 요 그 고호를 아까 왜 넣어놨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때 고호의 이 이야기 쓸 적에 제가 거의 고호의 심정하고 좀 비슷했을 시절에 제가 3, 4년 전에 그 블로그 쓸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놨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아주 이게 이제 오늘날 법제화돼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하는 게 프랑스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유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3개월 이상 이런 경우야 안 하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만큼 요거를 그 레위인이나 사제의 죄를 크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형법 3년 이하의 검거나 징역형에 의해서 처벌된다. 그런 위험한 경우에 처해 있는 경우를 두고 그냥 가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권과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차이. 우리나라는 이런 건 있어요. 뭐 하다가 응급처치하다가 혹시 잘못되면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특권은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서양에는 뭐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누가 넘어졌을 때 뭐 잘못하다가 덮어 쓰는 수가 있다던데. 근데 뭐를 하다가 혹시 실수로 누가 뭐 인공호흡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너가 살인자다. 이러는 거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거는 있죠. 뺑소니 치면은 안 되는 거. 그건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 게 아닌데도 저기 누가 쓰러져 갖고 있는데 내가 봤는데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이거 봤죠,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이제 문화권의 차이예요. 제가 프랑스 뭐 문화권을 존중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정신이 이렇게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랄루아 디봉 사마리땡이죠.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요거는 한번 요 클릭해서 보세요. 요건 제가 이제 챗GPT가 이제 그 써준 내가 명령을 내려가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로의존성에서의 탈주 개념으로 이제 조금 제가 질 들레즈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명령어를 저기 챗GPT한테 내려서 써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 탈구조학적인 선구자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거 우리가 프로미어 펭귄이라 그 퍼스트 펭귄이라 그러죠, 영어로. 이 앞에 둘은 계속 유대인과 그 이제 그 사제와 레위인은 같은 사람들은 아마 계속 지나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펭귄으로서의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평가자가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 나온다 했죠. 루카 복음서. 그게 루카 복음서의 위대함이고 루카 복음사가의 이 위대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기초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살다가 보면은 강도처럼 강도는 필요한 사람입니까? 사회적 이웃으로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기생충 같은 사람이고 그러고 저기 그거 레위인이나 사제는 어때요? 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제가 신부지만 어쨌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은 나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